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교회에 있어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교회와 성도,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떤 본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7월 한 24일 무렵쯤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 본문으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자기 곳으로 소화해야 되겠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어린이들에게는 그때가 큰 잔치인데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말씀 하나라도 똑바로 전해가지고 저들의 일생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도 준비할 것이고 또 여러 교사들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표어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지금도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퉁이 돌도 있고 산돌이라고도 표현하였고 때로는 또 머릿돌이라는 말씀도 쓰고 있습니다. 반석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치는 돌이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돌, 모퉁이돌의 역할이 무엇일까? 요즘에 건물을 지을 때는 현대적인 공법으로 다 건물을 짓지만 옛날 구약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먼저 커다란 모퉁이돌을 하나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모퉁이돌을 의지해서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이 튼튼하고 힘을 쓸 때에 다른 것들이 그걸 의지해서 이제 차차차차
담으로 쌓아지게 되고 건물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로서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자,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교할 때에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도 힘도 생명도 얼마든지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도모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힘과 수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교회 내에서 반드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핵심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힘,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잘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에베소서를 여름 성경학교 성경 본문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전체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은 신앙적으로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입각해서 그 말씀들을 잘 본다고 하면 훨씬 쉽게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셨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을 치셨다. 우리 명령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정도는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무결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교회가 점점 커지고 발전되어져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들이 마지막에 가서 교회에게 복종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22절에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셨다.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점점 세상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천국을 침노함으로 이 땅 위에 진리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또 충만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교회와 만물 위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 무결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만물을 다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성도들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받아서 성도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이와 같은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으면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은 불어야 할 때 정확하게 불고 또 비가 와야 할 때에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신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장마가 될 때 장마가 들고 또 날씨가 맑아야 할 때는 다 맑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또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신 정확한 원리와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서 정확한 때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명민교회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장으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다. 이제부터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가 내 안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 모두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분이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서 발전하고 부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점점 장려하고 아름답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교회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수단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힘을 합해서 함께
성령께서 거하실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과 화평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할 것.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 에게해 연안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한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지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고대부터 거기는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문화도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또 발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거기 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 신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죄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돈벌이도 삼고 등등의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바울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 사람이었고 할례 없는 무할례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언약과 무관한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우상이나 섬기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래 에베소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상종하지도 않고 조금도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 14. 13절.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예, 유대인들과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 그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는 이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로 그 담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더 이상 할례 문제, 무슨 언약의 문제, 민족적인 문제 아무것도 이제는 없는, 그래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또 읽어보세요. 15절.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 여러 규정들로 된 계명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그들 사이에 작용하지 않고 폐하여졌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로, 그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 에베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한 새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한 새 사람으로 성도가 되었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즉 성도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화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서로 화평하게 하시는 이런 뜻을 이루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만 화평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라, 이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에베소 사람들이든지 한국 사람들이든지 이제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화평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하든지 심지어 나와 원수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지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고 죄인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문둥병자에게도 거룩하신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불목했던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하나님, 또 우리와 서로 화평케 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왕따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단순히 그저 어떤 면에 보면 성장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죠. 이게 현재의 학교의 일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겪어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른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다른 성도들을 왕따를 시킨다고 하면 이거 여간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큰 틀에서 볼 때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지들끼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들끼리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남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끼리끼리만 논다고 하면 그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집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집안에 속한 각각의 자녀들도 서로 어울리지 않겠죠?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서로 한 번 안 어울리고 좀 반목하게 된다고 하면 중학생 올라가서도 서로 안 어울려지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겠죠? 평생까지 갈까요? 한 교회에서 두 아이가 서로 잘 화목하게 되겠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그리고 점점 커 나아간다. 평생 그 교회에서 그저 불목하고 그럴까요? 아마 어느 시점 되면 한 아이는 기어코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참 비참한 일이지요. 자, 우리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화평하도록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어져 가도록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끔 큰 사고가 나는 걸 보면, 큰 건물이 무너지고 어떤 뚝이 또 터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죠. 미리 얼마 전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가 어느 순간 왕창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보고 함께 화평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서로 화목하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것. 유대인과 이방인, 즉 사람들 간에 화평한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 다음에는 이게 또 역시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근데 그 16절 보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도록 둘로 한 몸을 만들어.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일까요?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차간에 원수된 것, 뭐 때문에 원수되었죠? 죄 때문에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는데 이 죄가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화목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먼데 있는 너희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데 있는 너희들인 에베소 교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이 앞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가지고 더 이상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죄를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도모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계속해서 화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화목을 도모할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아직도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 고대의 근동에서 서로 불목했던 두 나라가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언약 체결의 의식을 행했냐면 송아지를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쪼갠 것을 벌려놓고 벌려놓은 그 사이로 양쪽 임금들이 와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고 더 이상 전쟁이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화평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에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날 때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들을 내가 내어줄 것이니 곧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다. 예,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그 의식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갈 때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내어놓을 것인데 누구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궁중 관리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쪼개놓고 벌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 형상으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깨지게 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못 지켜졌습니까? 제대로 못 지켜졌죠.
그래서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다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불목하지 아니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또 계속 화목을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그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을 도모한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인간 사이에 서로 불목했지만 이제부터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 인간적으로 화평을 이룬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데 있는 에베소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화평을 전하셨고, 그리고 18절, 이와 같은 그 이유는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무엇을 통과해서 나아갑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인간적으로도 화목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화목의 의식을 깨뜨리는 사람은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할 게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각오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우리 서로도 화목하겠다, 이렇게 각오한 사람 앞에 화목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성도입니다. 근데 화평하지 못합니다. 화평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 외국인과 나그네 같습니다.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화평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화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간다고 하면 그 둘은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서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화평의 관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어디 앉을지도 모르고 식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식사하려면 여기 지하 식당으로 가야 되는지 교육관으로 가야 되는지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 가서 서로 화평하면서 오셨습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나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가운데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잘 통과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각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제 속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자,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연합체로서 유기적인 기관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잘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런 복음의 기관으로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되어지고 그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건물과 건물에 여러 가지 벽돌도 있고 기둥도 있는데 그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바람이 들어오든지 또는 뭐 빗물이 들어오든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지끈하고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륜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한데 아무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곤란하고 우리 함께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면에서 보면 서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이런 관계가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또 지어져 나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난 모르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